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셉은 혈통으로 본다면 장자였습니다. 르우벤 지파죠. 근데 르우벤 지파는 그들의 조상인 르우벤이 자신의 그 성모 비라와 함께 동침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혈통으로 보아서는 이스라엘의 장자이지만 말하자면 성모 그 빌하와 함께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그 죄로 인해서 장자의 자격을 이렇게 박탈당하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기량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죄를 참고 이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입니다. 본문 보면 요셉이 장자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르우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또 종살이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가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능욕도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복을 주셨고 또 흉년에 수많은 자들을 말하자면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귀한 사역을 그에게 담당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자면 요셉을 장자로 삼아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자면 두 지파의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복을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한 집안의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산을 2배를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그러죠. 요셉의 아들 그 둘을 양자로 삼아서 루벤이나 레위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이사갈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의 2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요셉의 후손들이 그 복을 받듯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후손들도 또한 상과 벌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유다를 보면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혈통으로서의 장자인 르우벤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3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셉과 유다와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요셉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신앙적으로 한때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자 그 수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수아와의 사이에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그가 신전창녀와 잠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안 유다의 말하자면 며느리 다말은 신전 창녀 복장을 하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유다를 속이고 잠자리를 하면서 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졸지에 아버지 말하자면 아들을 5둔 아버지가 된 셈입니다. 그들 중 둘은 죽었죠. 그때만 해도 유다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유다가 그 후로 며느리가 말하자면 그 3가지의 증거물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3가지의 증거물이 주인인 그 사람의 아기를 뱄다고 거기에서 유다가 굉장히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자기 며느리가 내놓은 그 증거물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몇 달 전에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찾았는데 저 여자 손에서 저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싹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는데 유다가 자기 잘못이다고 너가 나보다 낫다고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극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만큼 회개를 했는가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쯤 보면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가? 요셉이 베냐민의 말하자면 그 자루 속에다가 식량자루 속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아끼고 사용했었던 그 은잔을 넣게끔 지시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은잔을 잃어버렸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요셉의 종들이 와서 전부 말하자면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를 다 찾다가 결국에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베냐민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형제들도 다 같이 따라가죠. 그때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의 이 변론은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변론이에요. 베냐민을 왜 살려서 돌려보내고 자기가 왜 베냐민 때문에 이곳에 남아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지 유다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이 아이이다. 요셉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가 없어지고 나서는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마음을 쏟았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담보하겠노라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에 대한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아이 대신에 노예로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요셉을 계속 설득을 시키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은 바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나 몸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목숨과 그 몸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이 목숨, 이 육신을 어디에다 잘 써서 정말 이것들이 가치 있게 사용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들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치지 마라. 그것보다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풍성한 삶보다 더 귀한 삶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귀한 일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죽으면 손해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악착같이 살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내가 좋은 날을 볼 텐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죽는다니 말이 되느냐. 그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예요? 건강이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말하자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가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는 돈이에요. 그 어르신들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딱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건강, 그 다음에는 1번이 건강이고 2번이 돈입니다. 그래서 다들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내가 그렇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말하자면 흠이 가지 않게끔 잘 지켜온 그 건강을 잃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야 할 때가 되면은 잃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잃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건강을 잃어야 한다면 그때 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잃어야 된다면 그때는 내놓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란 사람은 멋지게 죽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심정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홀과 지팡이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셉이 복을 받았고 유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귀한 것들을 내가 많이 소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요셉이 받은 복과 유다 지파가 받은 복과 세상 사람들의 복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요셉이 받은 복은 구원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요셉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구원과 연결되는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받을 수 있는 복은 뭐였냐면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 아니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능력,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도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낸다거나, 이런 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럼 유다가 받은 복은 뭔가? 영적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서, 그러니까 꼭 뭐 한국이라는 이런 나라를 이끈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도 이렇게 이끌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게끔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유다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은 뭔가? 이 세상이라는 구조는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경제라면 경제, 이 각 분야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은 이 창의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좋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각 분야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롭게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고, 요셉이 받은 복은 구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성적이 향상돼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은 세상적인 축복 면에서 장자가 된 셈이고, 유다는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장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를 보자면,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하몰이라는 세겜의 그 추장 아들 세겜에게 말하자면 강간을 당했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시므온과 함께 레위가 그 세겜의 그 세겜성의 그 남자들을 할례받게끔 해서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죄악을 범했지만 이쪽에서 그쪽에다 가서 보복을 하기는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작아질 것이며 나는 그들을 흩트릴 거라고.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제가 서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작은 지파가 됐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흩으셨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흩으셨는가? 제사장으로 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면서 흩으신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어떻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까지 맡게 됐는가? 그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있었습니다. 그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보니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가 보라는 그 말씀대로 모세를 기다리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아론을 졸라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분한 모세가 저 사람들을 말하자면 가서 말하자면 저 사람들을 죽일 지파가 누구냐 죽일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때 다 나온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만히 있었죠.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친척이나 친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가서 다 칼로 찔러 죽였는데 그날 3,000명 가량이 죽게 됐습니다. 왜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에 이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레위 지파만 말하자면 자기들끼리만 친한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11지파하고도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알고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말하자면 친구라고 해서 편애를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하나님 종의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레위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향해 말하자면 칼을 뺐던 그 거룩한 열정, 그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뜨거움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 남자들을 죽였었던 이 레위 지파를 저주를 하셨지만 그들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예 없애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 역사적인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것은 남겨놓으시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그가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섰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굉장히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레위 족속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 지파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각자 다 따로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뢰를 얻게 됐는데 그 신뢰에 대한 축복을 제사장 직분으로 주시되 흩어버리겠다는 그 약속은 제사장들이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각자 따로따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 그래서 양쪽이 다 아름답게 어우러질 것입니다. 징계와 축복이 아주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가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모를 때는 몰라서 죄짓지만 알고 나서는 안다는 것은 이렇게 깊이 동행하는 것이죠. 알고 나서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은 이 내 옛 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성질 그게 또 한순간에 확 올라오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있으려면 이 속에서 막 뼈가 비틀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하마터 확 죄 짓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이제 한참 그 회개를 하는데 한참 또 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징계는 놓지만 우리가 아주 진정으로 회개해서 당신 앞에 바르게 섰을 때 그 징계를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직을 맡기면서 흩어버리시겠다는 약속은 약속대로 이렇게 제사장을 전국으로 다 흩으셔서 직분을 맡기시듯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에 그 지었던 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들이 했던 것처럼 새롭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우리가 징계받을 만한 그 말하자면 사건이나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맨 처음에 보았고요. 요셉과 유다와 이 레위 지파, 이 세 개의 지파, 그러니까 다 해서 네 개죠. 네 개의 지파를 봤을 때 이 세 개의 지파를 이렇게 살펴보면 장자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구나. 장자의 직분은 하나가 아니구나. 요셉의 후손들이 받았던 것은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열매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고, 유다 지파가 받은 것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이 맡음으로 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떤 누군가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 남이 가진 걸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고유한 또 복이 있다.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또 복이 있단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세 지파를 가만 보면 요셉이 받은 복과 유다가 받은 복과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직분을 말하자면 레위 지파가 받았다 해서 제사장 말하자면 그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아주 굶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아주 멸시당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전혀 주시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루 복은 주시지만 그 중에서 우뚝한 것이 제사장 직분이다. 요셉 지파가 받은 복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다스리고 이끌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복을 주시지만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가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것을 전혀 배제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복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믿음의 복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지만 세상 속에서 굶주리고 주님과 말하자면 다른 사람으로 또 멸시받고 오직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뭔가가 부러워도 그걸 다른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곁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면서 그 중에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은사, 그 선물을 좀 더 우뚝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오늘 이 말하자면 요셉과 유다와 레위 지파를 봤을 때 그 분야에서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맡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모두가 장자란다. 요셉과 유다와 레위만 그 부자에서 장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준 사명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걸어온다면 너희들이 그 부자에 대해서는 장자가 되는 것이란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은사, 그러니까 영적인 권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능, 건강, 재물, 외모며 이러한 모든 것들, 사회적인 친화력이며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은사로 주었는데 이 은사가 너희들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란다. 은사와 믿음이 같이 비례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사라는 건 영적인 권능을 일단 보죠. 영적인 권능은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받아집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권능이
내 믿음과 같이 비례적으로 커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권능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은 것도 제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받는 이 능력도 제 인격이나 제 믿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월등하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이 은사적인 이 능력은 제 믿음이나 제 인격, 이 품성이 절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믿음은 별개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믿음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부지런히 성화시켜서 은사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믿음에 맞게끔 예언도 하고 또한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며 남을 말하자면 위로하고 남을 인도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다 작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장자로서 지금 현재 쓰임을 받고 있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데 만족하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믿음을 먼저 굳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란 남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남에게 덕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란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내가 허락을 할 텐데 탁월한 은사도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될 자리에 가서는 절제를 해라. 왜냐? 유다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배출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가 지나치자 절제를 하지 않자 왕의 그 직분을 지금 은사로 주신 것이죠. 그걸 절제를 하지 않자 교만해졌었고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장자의 직분을 주어서 각 분야에서 서로가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너희에게 준 그 선물들을 절대로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지나치게 말하자면 남용을 하지 말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너희가 그걸 아름답게 갖고 와서 남에게 덕을 세워주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장자인데 장자의 직분에 맞게 품성과 믿음 또한 같이 따라오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적당히 살고 그냥 하다 가지,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 분야에 있어서 장자가 되었듯이 장자로 분립을 받았다. 그러면 장자의 그 직분에 합당하게끔 너희들에게 준 그 사명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써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